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15장이 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형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의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의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두려느냐. 다 함께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하라 사막 그 밑에 위치하여 그래서 준사막이라고 부르는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신 선교사 부부의 선교 보고 내용 중에 일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 건기엔 미세 황토 먼지가 수시로 쌓이다 보니 선교사의 아내는 언제나 유리창 닦기, 바닥 청소, 먼지 털기 등을 한나절을 바쁘게 보내곤 했었답니다. 현지인들이 보기에 청결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진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현지인들이 들어오다가 신발을 벗을까 말까 당황하고 그래서 선교사 부부가 상의를 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먼지가 보이지 않는 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응답, 그래서 그 기도응답으로 그 이후로 아무렇지 않는 느껴지는 그 현지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먼지뿐만 아니라 파리 같은 벌레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되는 둔한 눈으로 살게 되었다고. 그래서 현지인과 서로 친밀하게 접촉하면서 지금도 선교를 잘하고 있노라고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선교 현장에서 유대주의자들로 인해 야기된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되는 기록과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변론이 있으되 베드로가 나서서 안디옥 교회를 지지해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유대인들도 매지 못하는 그 멍에를 지우지 말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냐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과 함께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생명나무를 바라본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방문했을 때는 냉대를 받았지만은 지금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지금의 방문은 매우 열렬히 환영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의 선교 여행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호의적 평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명에 따라 달려갈 뿐이고 선교의 성공 여부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그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인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강조하면서 이방인의 선교가 하나님의 뜻임을 예루살렘 교회에 인식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 말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바로 베드로가 차별 없는 믿음에 대하여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됨을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이 발언은 예루살렘 교회의 화두인 할례와 구원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실로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밝힌 내용들입니다. 최초로 열린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아직도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달갑지 않게 여긴 기독교 유대인들이 잔재해 있었다는 증명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선민의식이나 민족적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사다마라고나 할까, 좋은 일 뒤에 굳은 일이 기다리고 있고 성공 뒤엔 위기가 있다 하듯이 1차 선교 여행을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온 바울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세력이 있었는데 이는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없는 사이에 들어와서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듯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이방인 선교인 안디옥 교회에 슬그머니 눌러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안에서 유대교적 전통을 유지하려는 자들로 헬라 구원의 필수 조건,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기독교를 유대교식으로, 즉 율법을 강요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할례를 받았다는 것과 또한 예수님께서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한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며 율법대로 나은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당부했던 일을 들으면서 따라서 예수께서 그렇게 율법에 철저하셨으니 그의 제자들도 당연히 율법의 요구에 철저히 응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들은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 크게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복음, 그 정당성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려 오신 분에게 초점을 맞춰야지 미완성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낭패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또한 그것은 안디옥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독교인이 됐을 때 율법으로 유대교로 되돌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그들의 의도이며 무엇보다도 구원의 교리를 전면 배격하는 것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라 율법이 그것을 대신하는,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복음에 전면 도전하고 있고 더불어 안디옥 교회를
뿌리째 흔들어 놓는 것과 같은 이치에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면서도 율법을 떠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그들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은 그때로 폐쇄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적어도 두 가지의 성향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아집과 배타성입니다. 자기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배타성. 자기 아집은 자기 주장의 입장에서만 사물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편협된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고 회방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구원을 자기 아집으로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배타성은 개방성이 반대 개념으로 닫혀있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경향으로 단합과 결속보다는 해체와 결벌을 가져온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 갈등의 전환점을 이룬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역시 바리새파 유대인들처럼 처음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따라서 그의 주장을 율법주의에 매어 있는 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체험으로 증명되는 진리는 사람의 마음을 크게 움직여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죄가 사해져서 정결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유대교의 할례, 제사, 율법 그 자체는 모두 정결함과 거룩함을 위한 예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외적인 정결이 아니라 진정 마음의 정결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으로는 마음이 정결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만으로는 오직 예수 십자가의 피로, 그 공로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깨끗한 마음속에 받아들인 그 자기 의가 사라지고 오직 우리들 각자의 작은 소망에 따라서 한 점 아주 작은 도구로 우리 주님에게서 쓰였을 뿐이고, 바로 그래서 선한 이웃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꼭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또는 이제껏 내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하고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